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두 곳을 볼 텐데요. 12절을 먼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또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는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저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다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2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국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왜 형제를 용서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제자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한 내용입니다. 형제가 자기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이렇게. 이 말씀은 자기가 상대방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자기는 아무런 실수를 한 적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불의한 일을 하거나 손해를 끼친 일을 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게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한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께 질문하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주님,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또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잘못하거나 실수한 적이 없는데 그들이 나에게 불의를 하게 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 줘야 될까요? 평생에 한 번이요? 아니 평생에 2번이요? 1년에 한 번 잘못하면 용서해 줄까요? 아니 한 달에 한 번? 아니 하루에 한 번? 몇 번 정도 용서를 해 줘야 됩니까? 여러분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까? 주님, 온수를 짓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 반드시 되갚아 줘야 됩니까? 꼴보기 싫으니까 집을 나가거나 이혼하거나 교회를 떠나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베드로처럼 하고 싶을 거예요. 다시 베드로가 입을 열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7번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아주 베드로가 큰 인심 쓴 겁니다.
큰 마음을 갖고 형제가 나에게 불의한 죄를 7번 저지르면 그 정도는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주님, 7번이 쉬운 게 아닙니다. 한 번 용서하고 참습니다. 2번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3번 짓습니다. 4번 짓습니다. 5번 짓습니다. 10번 짓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그런 죄를 짓습니다. 누가 용서를 하겠습니까? 당시 유대 납비들은 3번까지 참으라 교훈을 했습니다. 4번째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당시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여기에 2배를 곱하고 하나를 더해서 7번까지 참으리까 하고 말한 것은 대단한 고백입니다. 이 정도 인내와 이 정도 용서라면 그 사람은 성인의 경지에 들어선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7번 정도 내가 용서를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경지에 이르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베드로를 향하여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아니, 베드로는 큰 생색을 낸 거잖아요. 지구상에서 이런 사람이 없거든요. 상대방이 똑같은 잘못을 하루 7번이나 했는데, 사기를 7번을 쳤는데, 거짓말을 7번 했는데, 못된 짓을 7번이나 했는데도 용서를 했으니 얼마나 큰 마음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77은 49, 490번을 참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로 4절에는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평생도 아니에요, 1년도 아니에요, 한 달도 아니에요, 한 번도 아니에요. 하루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해라. 주님은 하루에 7번씩 자기에게 불의한 일을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년에 7번이 아니에요, 하루에 7번. 우리가 우리에게 7번을 하루에 잘못했는데 그걸 인내하고 용서할 수 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그 대상을 나는 용서했어, 나는 잊혀졌어, 기억지도 않나, 사기를 쳤던, 거짓말했던, 아주 못된 짓을 했어.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나 잊었어. 근데 누군가가 아무개 있지 어디서 살고 있더라. 그 말 듣는 순간에 과거에 자기에게 상처 주었던 것이 쫙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근데 요즘 망한 것 같은데 그래? 그러면 안 될 텐데. 이게요, 용서한 게 아니었어요. 그 분노와 화가 쫙 치밀어 오르잖아요. 그런 것은 옛날에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을 하나도 잊지 않고 용서해 준 줄 알았더니 용서 안 해준 상태에서 그냥 묻어가게 된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 말만 들어도 그런데 얼굴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피가 거꾸로 솟아오를 정도로 괴로운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70번씩 7번이요, 내가 7번을 용서해 준다고 주님이 저를 칭찬하셨어야죠.
아니 성인들도 4번까지는 보복하라고 그랬는데, 교수님한테 그렇게 배웠는데, 부모님한테 그렇게 배웠는데, 그래서 내가 2배를 늘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를 더 했지 않습니까? 그거 안전수 아닙니까? 저를 칭찬해 주셔야죠. 근데 주님은 그거 가지고 모자라 70번씩 7번 하루에 490번 이렇게 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뭐해라? 용서라. 베드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리 예를 쓰고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주변 어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배웠던 모든 것을 총동원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를 푸는 게 아니고 비유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엄청난 액수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엄청난 액수를 알려면 성경시대의 화폐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화폐는요, 여러 가지 화폐가 있었습니다. 드라크마가 있었죠. 우리 잘 알죠. 1드라크마는 헬라의 은하로 하루에 노동자 품삯이 1드라크마입니다. 데나리온도 들어왔을 것입니다. 드라크마와 같이 로마의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 그렇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싸를 팔려간다. 아싸리온, 이 말은 데나리온의 16분의 1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 노동자 품삯이 10만 원이면 불과 몇천 원에 불과하죠. 고드란트라는 게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 한 말씀에서 마가는 2렙돈 곧 한 고란트를 넣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2렙돈은 한 고란트와 같은 가치죠. 그래서 렙돈은 헬라 시대의 가장 작은 화폐, 오늘 한국으로 얘기하면, 지금 이 시대로 얘기하면 100원 정도. 우리 어렸을 때 얘기하면 1원, 1환 이랬었죠. 가장 적은 단위가 2렙돈, 렙돈이라는 거예요. 안 받아 렙돈 작으니까. 크리소스라는 게 있습니다. 너희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하신 말씀이 나타나는 마태복음 10장 9절에 이 크리소스는 노동자의 25일 품삯에 해당됩니다. 크리소스는. 알기리온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은 30에 판 사건과 복음 전도자의 소지품 중에 은을 가지지 말라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9절에 나오는데, 은 하나는 드라크마와 데나리와 함께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팔았으니까 한 달 월급에 판 겁니다. 예수님은 한 달 품삯에 팔려 가신 것이죠. 비싼 가격에 팔려간 게 아니에요. 문화가 있어요. 문화. 헬라와 로마에서 화폐로 사용되었던 은화입니다. 이 한 문화는 약 100데나리온, 노동자 3개월 품삯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1만 달란트에 나오는데, 이것은 빚진 자를 탕감해 줄 때 1만 달란트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한 달란트는 약 6천 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한 달란트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으로 할 때, 한 달란트는 노동자가 16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푼도 쓰지 않고 일을 해야만이 벌 수 있는 액수가 16년 동안 한 달란트가. 그러면 1만 달란트면 어떻게 될까요? 노동자의 16만 년 동안. 1만 달란트 노동자가 어떻게 해요? 16만 년의 입금입니다. 노동자가. 그러니까 하루 품삯으로 현재 1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6조 원 정도 됩니다. 그 당시 로마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베리아에서 거둔 전체 세금 약 88달란트, 100달란트가 됩니다. 인천, 강원도 전역에서 거둬들인 세금이 88달란트입니다. 근데 1만 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 주인에게 빚진 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6조 원을 직장 다니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빚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이 25절에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아라, 그런 명령 내렸어요. 자기 몸을 팔아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왜 갚을 수 없냐? 당시 노예 대금이 보통 100만 원 정도 되면, 나처럼 신체가 강경하면 100만 원, 가족들 전체 노예값으로 팔아도 1000만 원도 안 돼. 근데 6조를 어떻게 갚겠어? 빚쟁이가 독촉을 하니까 26절에 기가 막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 못 받았으면 반드시 이러한 행위를 해. 거듭난 적이 없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수가 됐으면 반드시 돼. 그 종이 26절에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1만 달란트 16조 갚겠습니다.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울면서 예언합니다. 참아주세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16만 년만 참아주세요. 농담하는 게 아니고 수치로 16만 년을 기다려주시면 갚겠나이다. 거짓말입니다. 율법주의자 특징이 거짓말을 잘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 교리로 얼마든지 내 행위로 십계명 지켜서 내 의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계산하겠습니다. 갚겠나이다. 못 갚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너무너무 불쌍해서 주인이 탕감해 줍니다. 이 얘기입니다. 도대체 갚을 수 없는 금액을 탕감해 주었더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뻐 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가서 100다나리온, 지금 얘기하면 400~500만 원 된 그 빚을 진 자에게 찾아가서 갚지 않았다고 목을 붙잡고 갚으라고 협박합니다. 이것을 누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 고발을 이 주인이 듣고 데려다가 이 나쁜 놈을 주인의 분이 풀릴 때까지 감옥에 치어 넣어서 옥살이를 해라, 형을 살게 만듭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자를 의미하며,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가 스스로 죄의 빚을 청산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엄청난 빚을 진 채무자임을 깨달아야 돼. 내가 하나님께 빚을 진 채무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이 사람은 구원 받은 적도 없고 구원 받을 수도 없고, 다른 사람 잘못을 이해하거나 간용을 하거나 불쌍히 여기거나 용서를 빌거나,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온죄의 빚을 졌고 평생을 살면서 자범죄의 빚을 하나님께 졌습니다. 온죄의 빚 플러스 율법을 거역한 죄까지 저질렀죠.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영적인 6조 원의 16만 년 동안 벌어서 갚아야 될 죄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이 사람이 뭐잖아요. 기다려주세요, 갚겠나이다. 우리도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지 않고 율법을 지켜서, 십계명을 지켜서 방언을 해서 지금까지 지은 죄를 낱낱이 회개해서
언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자범죄는 십계명 지켜 성화돼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서 언젠가는 당당하게 비청산하고 난 다음에 주인 앞에 서겠나이다. 기다리시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6조 원에 해당되는 죄의 빚을 용서해 주셔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 그 말입니다. 그랬으니 6조 16만 년 동안 회개를 해도 못하는데, 언제 문제 해결 안 되는데, 자범죄 해결 안 되는데, 사망의 문제 해결 안 되는데, 지옥의 문제 해결 안 되는데, 이걸 용서해 주지 않니? 공짜로 그냥 불쌍히 여겨서 간단히 긍휼을 베풀. 그런데 형제가 네게 죄를 범하면 500달란트 500만 원 빚을 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 얘기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18장은 교회 성도들로서 생활을 어떻게, 교회론입니다. 사실은 18장 15절에 형제가 어떤 교회에서 실수를 하면 18절에 교회에 삽심하여 기도하여 응답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 사이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중요한 것이 뭐냐? 관계다. 하나님 관계, 가족과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끼리는 믿음의 형제입니다. 가끔 육신의 형제끼리 마음의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는데, 왜 그러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왜 상처를 받냐? 기대치가 커서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형제가 죄를, 믿음의 형제가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왜? 1만 달란트 공짜로 16만 년 동안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용서해 주겠다.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는가? 왜 용서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억만죄악을 용서받은 의인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죠? 18절 24절에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는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놓음에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6천조 천문학적 죄를 말하죠. 근데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탕감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 마찬가지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인하여 뭐였어요? 탕감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딱 한 가지야. 불쌍히 여겼다 그래. 참 거듭나는 사람 특징이 있어.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 그리고 0.1%의 구원에 나는 참관한 적이 없다.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율법을 지켜서도 아니야. 선하게 살아서도 아니야. 십계명 아니라 천계명을 지켜서도 아니야. 딱 하나야.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긴다면 헬라의 원래 의미는 상대방의 지은 죄나 잘못에 있어서 따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 잣대로 재보지 않는다. 율법은 뭐냐? 율법주의자들의 뭐냐?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네가 잘했냐 잘못했냐 따지겠다. 잘했냐 잘못했냐 재보겠다. 잘했냐 잘못했냐 저울로 달아보겠다. 율법주의자들도요, 교회에서 항상 관 자체가 다릅니다. 항상 율법의 행위로 사람을 기준을 딱 삼는.
잘했냐 못했냐 맞냐 틀렸냐 거의 이단들이 하는 일입니다. 목사 자격 이래서 없고 장로 자격 이래서 없고 권사 자격 이래서 없고 집사 자격 이래서 없고 항상 자격을 따져서 미달됐다 그럽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의 잣대로 하나님의 저울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달아보고 재보고 따진다면 하나님의 공의에 다 미달됩니다. 합격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죄의 빚으로 인해서 지옥 가야 됩니다. 가족 전체가 죽을 때까지 아무리 회개해도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죄인입니다. 1만 달란트 16만 년을 노력하고 회개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주님은 이러한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는데 그 조그만 죄 6천만 분의 1, 6억만 분의 1, 16만 분의 1도 용서해 줄 수 없다는 거지. 너의 6조를 갚아줬어. 그런데 너한테 500만 원 빚진 거 감옥에다 쳐 넣어버려? 기가 막히게 구원을 비유로 들어서 예를 들었어. 구원은 진짜 꼼짝 못하는구나. 율법주의는 구원받을 수 없고 행위주의는 구원받을 수 없고 회개해서 구원을 이루고 십계명 이거는 구원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사 구원받았다고 난리 쳐도 율법의 잣대로 교인들을 들어대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몇 장 몇 절로 받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로 그래? 그럼 1만 달란트 너 탕감 받았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면 너한테 500데나리온 빚진 거는 용서 안 하겠다고? 그럼 너 아니잖아. 지금 구원 아니었잖아. 사람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도 완벽주의가 되면 안 되고 상대방을 위해서도 완벽주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하는데 대신 화를 잘 내고 어떤 사람은 화를 안 내는데 거짓말을 잘하고 신천지가 아니어도. 성경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들이 지은 죄를 받아주셨는데 용서해 주셨는데 네가 용서를 안 해? 그럼 넌 하나님보다 윗사람이야? 제가 그 얘기를 묻는 거야. 네가 재판장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의 구속으로 용서를 주었는데 네가 용서를 안 해줬다는 거야? 그럼 네가 하나님의 윗선이야? 이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는 왜 멸망을 받았냐? 멸망을 받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주인이 얼마나 큰 죄를 그 빚을 탕감해 준 그 은혜를 몰라. 중요한 말이야. 용서받은 만큼 용서 가능한데 이 사람은 갚겠나이다. 용서해 주지 마세요. 갚을 거면 갚으면 될 거 아닙니까? 회개해서 노력해서 선행으로 십계명을 천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못하지? 이거 뭔지 아세요? 사실은 거듭난 적이 없어.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어. 과거에. 그래서 율법의 잣대로 다 기준을 잡았어. 왜 용서해야 된다고요? 1만 달란트 6조를 6조 원의 죄를 16만 년 동안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회개를 하고 십계명 지켜도 그 못하는 죄를 긍휼을 베풀어 은혜로 용서받았으니 용서해라. 첫 번째 원리. 두 번째,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믿음의 형제이기 때문에 용서해라. 형제가 죄를 범악하다니 그러죠. 남이 아니야, 불신자가 아니야, 형제이기 때문에 용서라. 사람이 태어나서 세상에 살면서 많은 만남들을 갖게 되죠. 친구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고 형제도 만나고 부모님도 만나고. 무슨 말이냐, 관계가 깊을수록 오래 사귀어요. 따라서 관계가 깊을수록 오래 사귄다. 왜 사람들이 연애하다 헤어지냐? 관계가 깊지 않아서 그래. 왜 부부끼리 오래 사냐? 관계가 깊으니까. 친구들 만났다고 헤어지냐? 군대 3년 그걸로 끝나. 방 1년으로 끝나는 거야.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끝나는 거야. 몇몇 극소수 만나는 거지. 그런데 친구도 세월이 지나면 헤어져. 가족들도 헤어져. 부모님 관계도 관계 깊으니까 100년을 함께 있어. 그러다 떠나가. 근데 믿음의 형제 자매는 1000년, 만년이 아니야. 수억만 년이 아니야. 영원히 함께 살아. 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깊은 관계니까 계속 같이 가는 거거든. 그러므로 믿음의 형제 자매끼리 관계를 잘 맺어놓지 않으면 천국 와서 참 불편할 거야. 여기서도 째려보고 거기서도 째려보고. 사람이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뭔지 아세요? 같이 있기 싫은 사람과 동서가는 것. 나는 정말로 이 집사 싫어 죽겠어, 이 전도사 싫어 죽겠어, 이 장로 싫어 죽겠어. 근데 밥 사줄게. 미치겠는 거예요. 밥 먹지. 근데 오늘 또 돈 된다고 여행 가자 나한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좋은 집, 좋은 음식, 좋은 차, 좋은 옷을, 환경이 좋아서 사람이 좋은 게 아니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아무것도 없어도 관계가 좋으면 아무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사람은 행복한 거거든. 부귀 영화가 다 있어도 부부가 관계가 좋지 않으면, 거지처럼 살아도 부부가 관계가 좋으면, 성도들이 서로가 거지 같아도 관계가 좋으면 정말로 그 자리에 떠나고 싶지 않고 교제를 계속 나누고 싶어 행복하거든. 왜? 사람이 내 곁에 깃들지 않느냐? 관계가 안 좋아서 그래. 그래, 빨리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오늘 정치가 별로 안 좋죠? 아유 세상 왜 이래요? 그러면 딱 가버려. 사실은 한국 사람이 영어를 50년 동안 하는데 딱 30초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한국 영어 수준입니다. 선생님들 누가 됐든 간에 길어봐야 3분이면 할 말 끝납니다. 왜? 생활 영어 외에는 못합니다. 원어민이 아니니까 배운 것만 딱 나와. 밥 먹었니? 이 말하고 딱 끝났는데 굶었니? 그 말 생각이 안 나. 그러고 딱 끝나는 거지. 굶었니? 그 말하고. 교제도 마찬가지야. 깊은 관계가 아니니까 사적인 거. 안녕하세요, 교회 왔네요, 반갑습니다, 밥 먹고 가세요, 일주일 잘했었어요? 그 얘기는 딱 끝나버립니다. 왜? 관계가 깊지 않아서 그래. 그리고 서로 불편해. 근데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 중에 독방보다 더 무서운 감옥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흉악
박범과 함께 방에다 쳐넣는 거. 뱀같이 징그러운 사람과 함께 영원히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서? 지옥에서. 그래서 지옥까지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면 형제하고 한없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다가 형제 보기 싫으면 딴 교회로 가면 돼. 근데 가족들은, 가족 형제 자매는 싸우고 난 다음에 저녁에 또 봐야 돼. 믿음의 형제는 또 보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보면 영원히 봐버려야 돼, 천국에서. 그러므로 한없는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를 내가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 한 번 정도는 구원받았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오늘 본문 한 곳만 봐도 자기 목사님 말씀이 안 믿어진다, 혼자 성경 읽어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갚겠나이다. 두 번째,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겠나이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용납하는 것이죠. 못났다고 내 형제가 아닌 게 아닙니다. 형제는 의무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뭐예요? 용서입니다. 용서가 뭐예요? 받아주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어. 어떻게 알아요? 용서했잖아. 어떻게 용서했어요? 십자가로. 뭘요? 네 죄를 하나도 따지 않고 내가 그대로 받아줬지. 로마서 15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5장 7절.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율법을 지켜서, 회개해서, 십계명을 지켜서, 성화돼서, 모태신앙이니까, 방언하니까 받아준 게 아니야.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것 같이 너희를 또 서로 받아라. 고치지 마라. 사람은 안 고쳐진단다. 너희들이 율법으로 고칠 수 있었으면 율법으로 구원 받으라고 그랬을 텐데 못 고치니까 그대로 내가 받았단다. 절대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 부모님은 자녀, 자녀는 부모님, 목사는 성도, 성도는 목사, 성도는 성도끼리 상대방의 단점을 고쳐서 받지 말고 그대로 받아라. 호주머니 털어보세요.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는가? 우리 여러분 시험 들고 교회 와가지고 막 짜증내고 목사한테 덤비고 목사 홍계하고 그런 줄 아세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나를 변화시키려고. 당신 변화되면 내가 교회에 다녀주지. 오늘 주일 예배 안 나온 거 왠 줄 알아? 네가 안 바뀌니까 안 나오는 거야. 노는이 뭐예요? 입 뒀다가 왜냐고 묻지 마세요. 그대로 받겠습니다. 시작. 한번 서로 인사해봐. 서로 양쪽으로. 서로 눈을 보세요. 양쪽으로 봐보세요. 왜냐고 묻지 않겠습니다. 그대로 받겠습니다. 시작. 못하는 거야. 왜? 율법주의자들은 절대로 이 말을 한다는 것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거야. 왜? 네가 고쳐야지. 열등감과 그 우월감, 그 다음에 율법주의와 그 열등감 많은 이런 사람들은 누구한테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최소한 일만 못합니다. 열등감이 많아도 누가 미안하다고 용서할 수 있느냐? 능력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왜 용서해야 된다고요? 형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형제가 됐어요? 똑같이 예수님 보혈로 속죄받고 은혜 받아서. 얼마나 받았어요? 1만 달란트. 세 번째,
앞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과거였어요, 현재였어요, 미래. 오늘 32절부터 35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형제들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미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와 같이 어떻게? 32절에 그러자 왕은 종을 불러들여 이 못쓸 종아, 네가 예걸하기에 나는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네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할 것이니 아니냐면 몹시 노하여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쳐넣으니라. 그러므로 각각 중심으로 용서하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다 그러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그래서 오늘 본문 주기도문에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해 줬어? 사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왔어? 용서를 받았어? 만약에 자범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자범죄가 없다면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쓰지 않았습니다. 죄 지은 자를 사하여 거에 사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구원파 말이 맞아버리게 돼버립니다. 주기도문대로 주기도문이 말씀이 없다면. 그리고 괴물이 되고 마는 거지요. 그래서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형제와 화목하고 난 다음에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일종의 제사잖아요. 기도 응답되지 않을 때 혹시 미워하는 사람, 섭섭한 사람, 나를 서운하게 했던 사람,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도들 사이에는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받아주고 섭섭한 것이 없어야 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부끼리, 믿음 형제 자매끼리 머리가 섭섭한 게 많은지. 여기 나오죠. 네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이와 같으리라. 옥살이죠. 1만 달란트 6조 빚진 것을 탕감받은 종의 잘못이 뭐냐? 야, 이것은 중요한 말입니다. 아주 핵심입니다. 이게 1만 달란트 6조의 빚을 탕감받은 종의 잘못이 있어요.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죄가 아니야. 지금까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한 죄가 아니야. 11조 떼먹는 죄가 아니야. 착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았지 못했던 죄가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요, 구원을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응답을 결정할 때 거의 십계명을 지켰냐, 예배를 잘 드렸냐, 기도했냐, 회개했냐, 새벽기도 했냐, 작경도 했냐, 금식했냐, 방언했냐, 예언했냐, 부르짖었냐, 하나님 앞에 쉴 하나도 안 떼먹고 철저했느냐, 이걸로 딱 자기가 기준을 잡아. 잘못된 겁니다. 이거 보면 나오죠. 1만 달란트 용서해 주셨는데 그것을 안 받아들인 죄야. 기가 막힌 말씀이 네 말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십자가를 안 받아들여서 내가 갚겠나이다. 그러니 제가 잘못한 것도 철저하게 지적해서 용서를 받아내고 말겠습니다. 갚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인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이 사람은 망각해버렸습니다. 주인이 자기에게 긍휼을 베푼 것이 이 엄청난 건데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500데나리온 100만 원, 6조 원을 갚아줬는데 100만 원 안 갚은 이 사람이 보복을 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율법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자신을 향한 표준은 매우 간대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노면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은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용서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는 가차없이 엄격한 표준을 딱 정해버립니다. 의도가 참 악합니다. 그가 나에게 빚진 것은 남김없이 갚아야 된다.
10만 날라도 당신은 나 용서해줬어. 그러나 너는 안 돼.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은혜로 거듭난 순간 우리 주님께로부터 용서의 마라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따라서 합시다. 용서의 마라톤, 긍휼의 마라톤, 자비의 마라톤, 관용의 마라톤. 이 마라톤을 주님께 딱 거듭난 순간, 용서를 받은 순간 바통을 하나 주님께 나에게 딱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려줘라. 뒷사람에게 용서의 바통을, 자비의, 긍휼의, 관용의 바통을 넘겨줘라.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1만 달란트 바통을 용서 받은 걸 이어받았지. 형제를 유아같이 하라. 베드로야. 이 바통을 넘겨주기를 포기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경기가 그것으로 끝납니다. 내 마라톤은 중간에 포기된 것입니다. 42.19km를 뛰지 못하고 중간에 하차.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면 나에게 발부되었던 하나님의 긍휼의 사면장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소장으로 대신하겠다. 내가 너한테 자비 베푼 거 너 안 받아들였지. 그래서 저 사람 용서 안 하지. 내가 기소하겠다. 긍휼 다시 걷어내겠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직접 이런 용어를 쓰셔서 끌어다가 다시 기소해서 치워놓으라. 나오지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국에 너에게 이 바통 넘겨준 거 다시 되돌려 받을 거야. 너 다시 6조 기소할 거야. 무효 처리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 구원하고 직결되어 있거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신비주의자들이, 행위주의자들이 설 곳이 없구나. 기소장 날라오기 전에 용서하세요. 그럼 기소장이 날라왔다는 특징이 뭐냐? 그렇게 평안하던 평강이 사라져, 안식이 사라져, 행복이 사라져, 영적으로 방황하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육신이 아프고 삶이 엉망진창이고, 하나님 은혜를 거둬들여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일반 은총까지도 하나님 거둬들여버렸습니다. 왜 풀지 않고 막혀있는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징계의 진노가 임하셔서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이 말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방언을 못 받아서 이것도 한마디 했습니다.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했구나, 이것도 한마디도 안 했고. 너 용서 안 했지? 기소장 나라. 옥에 가둬라. 잘못된 생각의 감옥에, 부정적인 생각의 감옥에, 할 수 없다는 감옥에, 안 된다는 감옥에, 자중질환의 감옥에, 우울한 감옥에, 질병의 감옥에, 물질의 감옥에, 사업의 감옥에, 고난의 감옥에, 환난과 시는 거, 역경의 감옥에 가둬라. 여러분 어떤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까? 기소장 날라와서 그런 거야. 이런 사람은 평생 교회 다니는 은혜함을 못 받아. 평강을 한번 누리지 못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해. 기소장, 긍휼의 바통을 하나님 주셨는데 거절한 죄. 어떻게 거절했느냐? 갚겠나이다. 갚은다는 어떤 얘기냐? 너한테 받아서 갚겠나이다.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병이 걸린 줄 아세요? 섭섭한 것 때문에 걸린 거예요. 사랑해야 할 관계인데 못하니까. 용서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망각연사입니다. 그런 부분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망각연사를 갖지 못하면 사람 정신병자가 됩니다. 상처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참 불행하게 삽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타고난 성품이 아니야. 목사님, 우리 남편은 참 인품이 좋아요, 인격이 좋아요, 참 성품이 좋아요, 마음이 너그러워요. 쥐뿔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쓰잘데없는 진짜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지구상에 있는 인간이요, 타고난 성품도 성숙된 인격이나 너그러운 마음의 기초에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인격으로는 타고난 죄성 때문에 상대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진정한 용서는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을 때, 십자가 앞에 나올 때만 가능. 거듭나는 사람만 진정한 용서가 가능합니다. 왜? 예수님을 갈기갈기 내가 찔렸고 가시 물고 씌웠고 채찍으로 때렸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죄를 덤태기 씌워놨어. 그런 내 뜻이 예수님이 당했어. 이거를 믿는 사람만 가능하다. 저 사람 참 인품이 좋아, 인격이 좋아, 마음이 참 넓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주는 거 이방인도 하지 않니? 못된 짓 하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는 거듭난 사람만 가능하다. 성경에 딱 써놨어. 그러므로 용서는 우리 가슴 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살아있느냐, 그리스도의 사죄의 피가 우리의 심장 속에 흐르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용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용서해 주신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반대로 형제 자매가 지은 죄를 용서 안 하면 네 자범죄는 하나도 용서 안 되고 있어. 그런데 사실은 이 본문에 등장한 이 사람은 언제 문제도 거절한 사람이야. 언제 해결자도. 언제 문제 해결 받은 사람이 자범죄 문제 용서 못 해주겠냐, 이 말이잖아요. 사람끼리 만나서 부딪히고 다툴 수 있고 섭섭할 수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용서해 줄 때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형제를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한번 찾아보실래요?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 용서해주고 하지 말고, 용서 끝나지 말고 거기다 사랑을 더 얹어라. 환장한 일이지. 진짜 미칠 일이지 이게 진짜. 이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지옥 가고 말 거예요. 그럴 거예요 아마. 용서해 준 것도 버거운데,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나한테 1,000만 원 꼬갔는데 안 갚어. 근데 그 사람 힘들어해. 가가지고 쌀 한 가마 더 갖다 주고 와라 그러네. 그걸 안 받을 뿐만 아니라 쌀 한 가마 더 얹혀주고 와라. 이게 사랑을 더 뭐해라? 얹혀라. 그러면서 뭐래요?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이 사라져버려 미워하면. 에베소 4장 32절에 이런 교인들도 많죠. 믿음의 형제 자매 중에 심술을 굽고 불쾌한 태도와 성내는 버릇과 화 잘 내는 싸움과 가시돋친 말과 뼈 있는 말, 남을 멸시하는 태도를 버리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면 사람들이란 이유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을 용서한 거지. 여러분도 서로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란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할 때 참 어떤 죄를 졌어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싹 용서해 주고 또 너도 너희 형제를 이와 같이 하라. 성도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용서의 바통을 받았습니다. 긍휼의 바통을 받았습니다. 이 긍휼의 바통을 반드시
반드시 원수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주님은 원수들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 긍휼과 자비와 용서의 바통을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에게 마라톤 42.195km가 끝나는 그 종착역까지, 테이프를 끄는 그날까지 무한대로 바통을 연결해 주지 않으면 너를 기소할 것이다. 너의 원죄와 자범죄 갚어. 이를 알고 슬프며, 근데 모든 이단들과 종교는 불가능합니다. 싸우고 난리를 쳐도 비나이다 가까워서 싸우고 비나이다. 신비주의 율법주의자들은 엉망진창 관계인데 금식하고 회개하고 새벽기도하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관계는 냅둬버리고 하나님 앞에서만 용서받으려고 하는, 이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종교인들이고 신비주의자들의 특징이,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사랑관계 깨졌는데, 하나님 죄인 났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집을 팔아서 건축하면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용서받지 않는답니다. 긍휼의 바통을 그 죄인과 섭섭한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물려주지 아니하면 너는 내가 기소할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형제를 왜 용서하고 왜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1만 달란트 죄악의 빚을 탕감받아 용서받고 의롭게 해주셨사오니, 사람들이 나에게 500달러는 작은 죄를 졌을 때 주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형제를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 주님의 은혜를 지속해서 평강 안에서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